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1월 7일 월요일, 그가 살아나셨다. 기독교의 가장 큰 복음 중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은 그를 믿는 사람들의 부활을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할 문제, 누가 예수님의 부활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는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을 들어보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리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이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수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수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참으로 얼마나 감동적인 역사의 기록입니까? 로마의 병사 100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 같은 참으로 놀라운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지키던 로마의 군병들이 무수어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명령을 받고 그것을 실행하는 주의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두 번째,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고, 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수도 있으실 뿐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 다시 얻을 권세, 그 생명을 취할 권세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여 아버지께서 부르시나이다. 그렇게 하늘의 명을 전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권세로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1절에는 그 역사 가운데 성령께서도 함께하였다고 기록해 줍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를 호위하는 천사들의 보좌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하늘의 권능을 이 세상의 어떤 권세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100명의 군사들, 1000명의 군사들, 10,000명의 군사들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탄의 권세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덤 속에 누워 계실 때 사탄은 성례의 계가를 불렀다. 그는 대담하게도 구주께서 그분의 생명을 다시 취하지 않기를 바랬다. 그는 주님의 시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죄수로서 갇혀 있도록 무덤 주위에 그의 파수꾼들을 세웠다. 하늘의 사자가 가까이 다가오자
그의 천사들이 도망했다. 그때 사탄은 심히 분노하였다. 무덤에서 나오시는 그리스도의 승리의 발걸음을 보고 그는 그의 왕국의 종말이 올 것을 알았고 마침내 자기 자신이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아무리 많은 악한 천사를 통하여 무덤을 막았지만 하늘의 사자가 가까이 오자 그 악한 천사들은 다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하늘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들어볼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제 보았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지킨 100명의 로마 군인이 먼저 부활의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모습을 본 500여 명 이상의 증인들이 있다고 기록해 줍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십 명이 아닙니다. 500여 명의 증인들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로마에 가면 카타콤베라고 하는 지하 묘소가 있는데 그곳에는 300년 동안 600만 명의 시신이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여행이라고 하는 카타콤베의 유튜브 영상을 참조해 보십시오. 참으로 놀라운 부활의 증거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밝은 빛 속에 살지 못하고 어둠 속에 그들이 살아갈 때 그들의 수명은 30년, 4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왜 그들이 밝고 찬란한 빛을 포기하고 어둠 속에서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것도 1년이 아니라 몇 세대를 지나면서 300년 동안 600만 명이 그 속에 살았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기적 중에 기적일 뿐 아니라 그것은 그들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던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전해들은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감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역사가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둘로 나누어져 있음을 합니다. 기원 전과 기원 후, 주전과 주후, 영어로는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AD, 우리 주님의 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적 기록을 보면 어느 나라 무슨 왕 몇 년에 라고 역사를 서술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역사를 서술할 때에 어느 누구를 온 세상의 왕으로 세우기에 적당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무덤을 깨뜨리고 정복한 예수 그리스도가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고로 올해가 2022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활하신 역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지 2022년이 되었다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인지 아닌지 역사적 자료와 문헌들을 연구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충분한 증거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러한 학문적 연구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몇 가지 증거들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눈에 보이는 천년계 자연계의 증거들입니다. 흔히 겨울은 죽음의 계절이라고 이야기하고 봄은 부활의 계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에 묻혔던 싹이 씨앗이 싹으로 돋아나고 온 산천이 꽃으로 피어나는 것은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날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할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듯하지 않습니까? 또 기독교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12명의 제자가 다 살기 위하여 제각기 살기 위하여 도망을 쳤다가
왜 그들이 하나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초기같이 목숨을 버릴 수 있었습니까? 그 합당한 이유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개인의 구주로 삼으면 이제 그들의 변화된 삶이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은 수많은 순교자들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그들의 삶을 소망으로, 희망으로, 영생으로 물들이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 오늘도 그가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들을 우리는 그분께 아뢰었던 기도 응답들을 통하여 또 확인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지하 묘소에 대한 이 엄청난 이야기는 로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터키에 가면 지하 도시 데린쿠유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무려 지하 20층 깊이로 파져 있고, 그 땅 밑에 있는 어마어마한 지하 도시를 통하여 무려 2만여 명이나 기독교의 박해를 피하여 이곳에서 생활했다고 하니, 그 규모와 그들의 수고가 정말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나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터키에 있는 귀레메야의 박물관에는 이렇게 굴을 파고 존재했던 지하교회들, 동굴교회들이 200여 개나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젤베 계곡이라고 하는 이 계곡에는 계곡 전체가, 정말 골짜기 전체가 다 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들이 신앙을 유지하고 살았던 신앙적 흔적들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증거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 사건들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그들이 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즐거움으로 자처할 수 있었을까요? 또 특별히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신문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기 부인에게 기독교는 진실이 아니라 미신이다 하는 사실을 증거하여 신앙을 포기하게 하려고 여러 역사적 자료와 문들을 찾다가 결국에는 예수는 역사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 부활의 실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목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한 실제적 기록, 리 스트로벨의 이야기를 영화한 것입니다. 그의 삶의 스토리를 책으로 적은 책 제목도 있습니다. 예수는 역사다. 여러분들이 여기 밑에, 유튜브 밑에 설명에 이 예수는 역사다 영화를 링크해 놓겠습니다. 혹시 보지 않으신 분들은 시간이 되실 때 꼭 보신다면 큰 감동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다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로마의 파수병들. 로마의 파수병들은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입으시고 무덤에서 나오시는 것을 바라보았다. 이분이 요셉의 새 무덤에 누워 계셨던 분이시다. 하늘의 칙령은 갇히신 그분을 석방시켰다. 그의 무덤 위에 산들이 첩첩이 쌓여 있었다 할지라도 그의 나오심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다. 천사들과 영광을 받으신 구주 앞에서 로마의 파수꾼들은 기절하여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의 부활 역시 막을 수 있는 권세가 아무도 없을 것을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감출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오늘 우리들에게 위대한 소망이 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보정해 주신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현장에도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룩한 성령이 매 시간 우리의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우리도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계획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속에 역사하는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증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명상하며 한없는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의 성천에 대한 보증이요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눈물 없이 아픔 없이 고통 없는 새 나라를 이루실 것에 대한 보증이 됩니다.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새로운 기쁨 속에서 생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